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눴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이제 이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 오늘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은혜 급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런 길을 어떤 사람이 걸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드디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유언을 남기는데 자기의 유고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가져 들어가서 출애굽할 때 가나안으로 가져가서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 요셉의 죽음은 그냥 가족들하고 단란하게 살다가 그리고서는 그 자손들 고손까지 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하는 간략한 묘사만 그냥 나옵니다. 그의 그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삶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묘사되어져 있는 죽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창세기는 끝을 맺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요셉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요셉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창세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는 예수님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런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born again, 영적인 아이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요셉의 일생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그의 모든 행적을 봐도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요셉은요, 정결하고 성실했어요. 거룩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정말로 한없는 용서를 베풀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창세기 말씀들 쭉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그 미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아버지가 많은 아들 가운데 요셉을 각별하게 사랑하니까, 편애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미워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이유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을 보게 되어지면은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얘기했다고 할 때 그 잘못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단순히 그냥 형들의 실수나 잘못을 고자질한 정도가 아니고,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 바로 눈 감고 지나갈 수 없었고, 그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졌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아버지에게 얼마나 효도하고 성실한지 몰라요.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에 그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는데, 그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는 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형들을 찾아 올라갑니다. 먼 길을 찾아 올라갑니다. 근데 세겜에서 만나지를 못해요. 거기에서 방황하고 헤맵니다. 형들을 찾아서. 대충 찾다가 돌아와서 세겜에 없던데요,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도단으로 갔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죠. 아버지의 말에도 철저히 순종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던 그런 그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도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누구보다도 정직했고,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손 꽉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고,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바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이다 하면서 용서할 줄 알고,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면서도 그곳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언제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인물, 철저하게 예수님 닮았던 인물이 오늘 요셉의 모습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세요. 예수님을 10년 믿었느냐 20년 믿었느냐, 내가 교회 집사냐 됐느냐, 권사가 됐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요셉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힘써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몸부림칩시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제 요셉이 그 애굽에서 110세를 살면서 장수한 거예요. 물론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장수하지는 않았지만은 장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장수하면서 자손 3, 4대를 보는 거예요. 고손까지 보는 거예요. 증손도 아니고 고손까지 보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 가운데 마길이 언급되고 있어요. 저 마길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므낫세가 아람 여인, 이방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을 첩으로 삼아 가지고 첩의 소생으로 난 것이 마길입니다. 그 마길의 아들들의 이름들도요, 그 평행본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나오게 되어져요.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서 보게 되어질 때 그들이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저 표현은요,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 하면 무릎팍에 앉혀가지고 그 손주들이 그 자기 아들 므낫세가 첩에게서 낳은 아들 그 마길이 낳은 그 손주를 보면서 그 아이들이 무릎팍에서 뛰노는 모습, 재롱 부리는 모습 보면서 흐뭇해하고 기뻐했더라, 그 얘기예요.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의 인품이 나오는 거예요. 첩의 소생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난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그 사람 이름을 지목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정말로 사랑할 줄 알았고 그렇게 품을 줄 알았고 그냥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의 인품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더 예수님 닮고 살아갑시다. 이 땅 위에서 주님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힘써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비행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야 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성을 얘기할 때에 우리 성도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은요, 생긴 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죠. 성도는 뭐 어떻게 생겼든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생긴 모습대로 살면 안 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얼굴은 거칠어도 마음은 비단결해야 돼. 왜? 그게 예수님 마음이니까. 얼굴은 못났어도 마음은 이뻐야 돼. 왜? 그게 예수님 마음이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게 영성인데, 여러분, 이 영성을 얘기할 때에 보수가 말하는 영성이 있고 진보가 말하는, 기독교 진보가 말하는 영성이 있고 다릅니다. 달라요. 경건주의가 말하는 영성이 있고요, 또 이 은사주의가 말하는 영성이 있고 신비주의가 말하는 영성이 있고 다 달라요. 영성이란 단어는 같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예수님 닮아야 하고, 개인의 경건과 깊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도 예수님 닮아가야 하고, 그것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 앞에 그럴싸한 것이고 그냥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종 참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던 우리 교회 기독교 인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 보면은 참 당황스럽고 충격이고 참 그런 뭐랄까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 왜 그래요? 그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그 영성을, 예수님 닮아가는 영성을 유지하지는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더 많아지고 하면서 점점 능구렁이들이 되어갑니다. 옛날에는 순수했는데 말도 그냥 할 줄밖에 모르고 있는 생각 그냥 나타내고 그랬는데, 살아가면서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능구렁이들이 돼가요. 그런가 하면은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는요, 조그만 거에도 기분 상하게 되어지는 어린아이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인생이 그래요. 성도는 눈구렁이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성도는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야 하고, 여러분의 영성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영성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돼. 어디까지 자라갔나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내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보면은, 내 행동을 보면은 내 영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는요, 너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기보다 너 나 좀 닮았으면 좋겠다. 너 나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사순절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참 좋아요. 몸은 좀 힘들지만 참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쓰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창세기를 어떤 분들은 생명,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는 생명으로 시작되었다가 50장에 와서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책이 창세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창세기 요셉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지 그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끝이 있을 때에, 끝을 경험할 때 새로운 시작으로 힘있게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보여주세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요, 저 모습을 보세요. 마지막 말씀인데 요셉이 110세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어서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입관만 했어요. 하관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가서 묻어야 되니까 관 속에만 넣어뒀던 거예요. 요셉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은 12지파의 출범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셉의 죽음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끝이라고 경험되어질 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힘있게 하나님과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안에서 이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에게 죽음은 복된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탄식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평안한 안식을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요, 죽음조차도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요, 끝은 끝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때에도 똑같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끝났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혼자 살아가게 되어졌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던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망했다고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끝은요, 새로운 시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하기는 인생 1막 2장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막 2장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시죠? 연극할 때 단막극은요, 말 그대로 단막이에요. 단막. 막이 올라갔다가 연극을 하고 막이 내리면 끝나는 게 그게 단막극이에요. 1막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전개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막이 올라간 다음에 앞부분에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다음에는요, 불이 꺼져요. 장면이 바뀌든가 아니면 스토리 전개가 새롭게 됩니다. 그게 2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불이 꺼졌다가 대개는 1막 2장으로 끝나는데 뭐 1막 3장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 막이 내리는 거예요. 인생 1막 2장을 잘 살아가십시오. 끝은 끝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했어요? 망했어요? 슬퍼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우울해요? 1장은 지나고 이제 2장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1막 2장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정말로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1막 2장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가운데 여러분 그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 아시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렸는데 이 박항서 감독이요,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 부인 그 권사님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분이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월드컵 4강의 그 신화를 히딩크 감독과 함께 수석 코치로 같이 그 신화를 읽어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고서는 그냥 그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이제 내리막길인 거예요.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독은 하는데 저 3부 리그에 그냥 변변치 않은 감독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쉬기도 하고. 그게 참 얼마나 인생이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으로 베트남으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베트남 갈 때 베트남 사람들이 반응이 아주 싸늘했대요. 일본 감독이 망쳤는데 좀 뭐 일본보다 별 볼일 없는 한국 감독 와가지고 뭐 하겠냐 그러면서 아주 비웃고 냉소하고 그러더래요. 멸시하더래요. 그런데 그냥 이분이 가가지고 그냥 머리털도 하나도 없는 축구 역사의 최초로 월드컵 그 최종 예선에서 1승을 올리는 중국을 꺾어버렸어요. 중국을 꺾어버리고 그냥 막 올라가게.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별 볼 일 없고 한물간 퇴물 취급받던 박항서 감독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전생기를 일으키시고 1막 2장 잘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내 인생 1막 1장이 어땠든 받아들이느냐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은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분 아시죠? 저보다 아마 3살인가 한 2-3살 어린 그 여자분 아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 없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서 한쪽 다리는 짧은데 그래요? 이 아이가 그 팔도 없고 두 팔이 없고 다리 한쪽 다리도 절면서 그러고 그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부모의 그 기도와 사랑과 이런 것으로 잘 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그 가스펠 싱어잖아요. 인생은요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두 팔 없는 사람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 쓴 책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발로 쓴 내 인생. 모든 거 발로 하는 거예요. 화장도 발로 하고 음식도 발로 하고 피아노도 발로 치고 글도 발로 치고 발로 쓰고 모든 걸 발로 하는 아주 멋진 그 음악가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인생은요 내가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도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 아놀드 토인비가 여러분 그런 얘기했잖아요. 챌린지 앤 리스폰스. 인류의 문명이 수많은 문명들이 일어났는데 그 문명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문명의 발생이 있고 또 그 성장이 있고 그 전성기가 있고 그다음에 쇠락하고 그다음에 패망 뭡니까 몰락해서 멸망하고 하는 이런 그 주기가 있다잖아요. 모든 문명에. 아놀드 토인비가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Study of History. 그 이론이 뭐냐 하면 Challenge and Response예요. 오늘까지 살아있는 문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없어진 문명이 있다는 그 차이가 뭐냐? 도전이 있을 때에 그 문명을 뒤흔들어 놓고 그 문명을 망하게 만드는 그 요소, 그 챌린지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로마는 그 챌린지를 제대로 리스판스 못했다는 거예요. 응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로마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문명 어떻게 살아있느냐? 그런 도전이 왔을 때에 그 도전에 대해서 올바로 리스판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쇠락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고 아직도 살아있는 문명의 그 귀한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인생은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끝이 나고 나면은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일막일장 어땠든지 상관없어요. 고통이었든지 눈물이었든지 실패였든지 상관없어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어떻게 리스판스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1막 2장은 달라지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소경이잖아요. 소경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고통, 그 인생의 챌린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 듣고서는요, 다른 소경 다 모르는데 이 소경은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이 소경이 뭔 짓이냐고 하면서 막 더 크게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부르셔요. 부르니까 그냥 가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벗어 제끼고 그냥 눈먼 사람이 막 달려갔다 그랬어요. 눈먼 사람이 달려갔대요.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 1막 2장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준비되셨어요? Are you ready? 오케이. 우울증 get out, go away.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get out, go away. 불신, 미움, 정욕, 탐욕 get out, go away.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오늘 이 인생 가운데 24절 하면서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 1막 2장 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멋진 인생은요, Life is beautiful. Be faithful to your life. 삶에 충실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의 시간을 주셨든, 어떤 곳에 있게 하시든,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 있게 하시든, be faithful to your life. 삶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인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왜 그걸 허비해요? 왜 그걸 그냥 허비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1막 2장 써가야지.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요, 성도는
거룩한 꿈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꿈의 사람이기에 거룩한 꿈을 안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그 마지막 절에도 그 나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요셉이 자기의 그 시신을 애굽에 그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에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당부를 하잖아요. 그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었어요. 하시고 이 꿈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기근을 7년 대기근을 이겨내고 하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꿈을 이뤘잖아요. 아니요. 그의 꿈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꿈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그게 우리의 꿈의 다가 아니에요. 요셉은요 꿈을 꾸는데 나를 가나안 땅에, 내 유골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라. 그가 꿈꾸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게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총리가 되어도, 가나안에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아니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희들 이 가나안 애굽을 출애굽할 때에 내 뼈라도 가지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꿈의 사람이에요. 성도는 꿈의 사람이에요. 꿈꾸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끝나지 않은 꿈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사악한 세상 음녀 바벨론이 깨뜨려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세력들이 예수의 발 앞에 밟히는 그날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그 장애인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좋았었는데 요즘엔 또 좀 혼란스럽고 다시 뭐 정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장애인 사역하는 분들 보면은 뭐 장애인이 앞서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장애인이 앞서가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정말 함께 손잡고 붙잡고 끌어주며 밀어주며 달려가는 세상 꿈꾸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아시잖아요. 비영리 단체잖아요. 이 복음의 전함은요,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버스에나 지하철역에나 아니면 무슨 그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 큰 전광판에다가 몇 억씩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소용없을 것 같죠? 그거 보고서요 방황하던 이들이 돌아오고, 그거 보고서 무슬림들이 돌아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있어요. 그런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그 역사들을 막 이뤄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달라스 다운타운 운전하고 가다 깜짝 놀랐어요. 그 달라스 다운타운 큰 그 빌보드에다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You deserve Islam. 당신도 이슬람이 될 수 있어요. 당신도 이슬람이 될 자격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꾸시기 바랍니다. 리빙스턴이 죽을 때에 침대에 두 팔을 올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럽니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 다시 나를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헌신하기를 소망하며 크든 작든 관계없이 열심히 그 날을 소망하고 그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